극심한 코로나 시절을 겪었고, 저도 이제 거기 피해를 한번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많은 신음과 고통,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돌아가셨는데요. 그 고통을 긴 시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계에 굉장히 이름 있는 목사님이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 교회도 망가져가고 내 자식도 암으로 죽어가는데 나 이상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절로 들어가기로 했다. 절. 그래서 그 동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로 간다는 건. 그래서 모두가 놀래서 이제 막 그 후배 선배들이 전화를 했. 아니 그 가시는 절이 어디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그냥 들어가겠다는 의미인데, 부활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터라고 하지만 레저렉션 지저스 크라이스트,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활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우리나라는 행사처럼 오케스트라를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돈 많은 헌금하고 그게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절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우리 힘들어요. 나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활절로.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전심으로 그려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게, 이게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가 17세기에 어떻게 하면 부활을 좀 더 사람들에게 실감 있게 그릴까.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그림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 부활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역사에. 우리 앞으로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거든요. 부활돼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갖고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시의 공무원 예배 담당자긴 하지만 구제 사업하는 저희 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희망락이라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하고 우리 정치인들, 시민들 많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달까지 300억을 했는데, 우리 박승봉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시에서 300억을 모금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많은 얘기 안 하고 이 부활 소식에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스러운 소리인데, 어제 한 분이 암으로 고생하는 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들고 시장실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거 시장님 드려야 좋은 데 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기관으로 왔어요. 어떤 곳에 쓰시려고 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들을 주고 싶습니다. 감동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 부활에 비하면 이건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부활은 그냥 막 행사로 끝나고 칸타타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4월 달에
그런 행사가 있어. 그런 건 난 게 아니고 이 감격과 감동이 1년 내내 되고 죽을 때까지 부활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소재가 없나 보다. 벌써 두 번째 부활 설교를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만이 이런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300억을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게 뭐 정 있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감동 스토리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역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5세기경 현재 네팔이에요. 네팔에서 사가족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 35세 때 경지에 이뤘다가 하고 80세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분이 생일날이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등을 달고 난리를 치는데 생일. 근데 아쉬운 거는 80세에 죽은 석가는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비교 종교하려고 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그가 태어났다고 저렇게 난리를 5세기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의 네팔입니다. 사카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수행을 시작했고 결혼했어요. 그러는 결혼한 사람이 29살에 집 나갔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결혼해서 집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죠? 네. 오태영 목사님도 결혼해서 집 나갈 거면 하지 마. 그러다 무슨 35살에 돌을 닦고 80살에 죽었는데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어. 생일은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흔들지 못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지금 세계의 이 석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5억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교주 무하마드. 25살 때 40세 먹은 미망인과 결혼을 했고 11번 결혼을 했어요. 좋겠다, 11번이면. 이게 무하마드예요. 아마 그렇게 존경하지 말아요. 이 날이, 이 탄생한 날이 오면 난리인데 40세에 계시를 받았다고 코란을. 그래서 이슬람 무섭습니다. 이슬람 무서워요. 전사들이 5만 명이나 기다리고 있어. 자기 종교를 위해서 죽겠다는 젊은이들이 5만 명을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회만 오면 폭탄 테러해야 돼.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알라 계시를 받았다고. 근데 이 사람도 이슬람 신도들이 19억만 명이거든요. 지구에. 중아프리카부터 미국 전 세계에 이 탄생이 오면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 역시 부활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엄청난 걸 뭘 받았다 그리고 돌을 닦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역사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난 거예요. 역사적 비평을 해서는 안 돼요. 이분은 살아난 분이에요. 대안적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적 상징도 안 돼. 신앙적 상징으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런 거에서 해마다 무슨 퍼레이드 벌리고 이런 거 안 돼. 신비의 체험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비적 체험인 거예요. 역사적 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실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날이 오면 칸타타하고 노래하고 행사로 교회에서 하루 떡 나눠 먹고 돈 몇 푼 헌금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19억만 명을 무섭게 차고 올라오고, 저희 나라도 이 이슬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까지 해서 4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도 570년 전 메카에서 태어나 62살에 눈을 감았지만 부활했다는 소식은 없고, 석가도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뭐 난리를 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일어나 나가는 게 나아.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저희 나라는 행사를 참 좋아하고 퍼레이드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건 목격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목격하는 거예요. 자, 역사학자 앤드류 프리 같이 그 예수님은 기절했을 거다. 여러분, 성경에 기절했단 말 없어요. 완전히 창에 찔려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 그 역사학자들의 거짓말이에요. 그 기절했을 거다. 기절설이라는 게 이게. 그 다음에 뭐 도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흥분한 나머지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 병력이 이미 투입되어 있었고 무덤을 특수부대가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맨손을 가진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꺼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자, 오늘 저희들이 기독교인은 세계 80억 인구 중에 26억만 명인데 지금도 그분 때문에 열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제 선배 목사님이 미국을 갔다 오더니 나 가서 많이 울었어. 아마 처음 보신 것 같아. 교파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마 저희들 교파 같아요. 거기 들어갔더니, 감기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거기 갔더니 막 청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몇천 명에서 막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었대. 너무 놀라도. 그 사위가 미국 사람들을 한국인이면서 미국 사람들을 목회하는 미국 감리교 유나이트 메소디스트 뉴저지에 엄청난 큰 교회예요. 거기 갔더니 아프리카 인종들 여럿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울며 불면서 뛰는데,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건요, 미국 놈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존재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저희 교파 같은 데는 저녁 예배 못 가. 빨리 안 가면 차 탈 데가 없어. 저희 아이들 나가는 교회 자리 없어. 늦게 가면 거기서 막 예수님 사랑하는 데. 왜 그럴까요? 목격자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활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내놓고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유관순 누나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제 손에 수갑을 채우지 마세요. 저는 주인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군인들이 7토막을 냈다는데 그건 나라를 사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붙여서 예수 부인해라. 얼마나 매를 심하겠다는지 그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그만 때리세요. 제 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격자들이에요. 목격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서장님 계시지만 범인을 실질적으로 본 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조그마한 교회에 앉아서 천당에 갔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계신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게임을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게임을 현대인들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 4시까지 하다가 교회 못 나갔대. 게임을 하는데 별 게임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돈 넣고 하는 게 있어. 게임을. 근데 저는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 다 나쁘게만 보지 마. 담임 목사는 맨날 저기 경찰서하고 시청 간다고. 좋은 것도 있어. 게임 안 봐. 테레비 안 봐. 성경만 봐. 그리고 책 읽고. 책 일주일에 6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좋은 점도 있긴 하죠. 근데 왜 아멘은 소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봐야 여러분이 손해지 뭐. 게임 오버라는 게 이게 게임이 끝났다는 거야. 집이 돌아가거나 돈을 어디서 빌려다가 다시 놓으라는 거야. 게임 오버라는 게 나와. 끝났다. 너 이제 게임 끝났어. 가. 아니면 나가서 돈을 갖다가 더 집어넣고 하든지. 그게 게임 오버예요. 3년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게임 오버 된 줄 알았어. 자기 선생님이. 왜? 갈보리에서 피 흘리면서 죽은 걸 봤거든. 매 맞으면서 끌려가셔서 창에 찔리고 머리 가시관 쓰고 고개 떨고 죽으신 거 봤거든. 고개를 떨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 고개를 숙이고 쳐박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종교도 있어. 어쨌든 게임 오버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부활해서 만나니 얼마나 놀랐겠어. 아니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했어. 그래서 이 겁 많고 욕심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부활의 목격자로 살다가 순교하잖아요. 사단과 악마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 진리와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난 증인들이 너무 많고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목격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막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자면 다시 싱가포르에서 일어나서 하고 미국에서 일어나서 하고 또 한쪽에서 밤이 오면 한쪽에서 낮이 돼서 예배드리고 지구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자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나 다시 그리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계속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구를
둥그렇게 만드신 거야. 어디 가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라는데 지구는 둥그렇게 만든 게 왜 그랬냐면 돌아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어느 절로 가실래요? 오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가고 부활절로 가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어디 절로 가실 겁니까? 나 부활절로 가려고 그래.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기절해서 오신 게 아니고 부활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아까 제가 17세기의 화가 렘블란드가 그렸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암을 고치는 선생님. 미국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막 와서 선생님 프리스 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병을 잘 고치는 선생님 알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알려달라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내일부터 꼭 가시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근데 신기하게 어떤 분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새벽기도 간 날은 하나님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종수야, 정말 네가 내 목격자구나. 그래,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게.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막 힘이 나서 막 춤추고.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 곁에서 늘 저를 도와주시는 장로님 계셔요. 이번 주도 저를 찾아와서 점심을 대접하고 용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교회에 좀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새벽기도 가서는가 이런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신 거야. 여러분, 그분들만 왜 목격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목격자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목격자가 꼭 나와. 이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하는 거야. 난 정말 부활한 거야. 이 부활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팀 계셔서 헌신하지만 제가 늘 감격적인 건 그 아프신 두 목사님 내외가 길에 나오셔요. 보면은 차를 타다가 내리고 싶어요. 뭘 사드리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좀 기분이 나빠도, 아니 예수님이 승천했다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 그냥 아멘 해야지.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승천하면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게 오늘 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이 교회의 소망,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망, 우리가 희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소망이 모두 집합된 거예요. Maybe someday, 어느 날, 아마 어느 날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분과 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서 알아본다니까, 사람을. 예. 제가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조그만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그 조그만 교회예요. 막 하는데 입신했어, 어떤 애가. 그래 뭐 그 조그만 학생이 입신했으니까 뭐 그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잖아. 2시간을 입신했는데 막 권사님들이 난리를 치고 와서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넌 뭘 봤냐 내가 그랬더니, 그 애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애야. 너 뭐 2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야? 뭘 본 거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앉으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확실히. 예?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하러 와가지고 이 동네 애기들 많고 여기 애기들 많고 막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걔들이 막 한 7, 8명이 막 방언을 하고 막 했는데 신고가 들어갔네, 이거. 애들이 이상한 짓하고 넘어졌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쫓아왔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부시지 일어나면서 막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목격자가 됩시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 예수님은 AD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은 34년에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에서 넘어지면서, 다메스커스에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싫어하는 예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갔죠. AD 67년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목격자로 한 세대를 쓰신데 그분도 지금 천국에 계실 거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